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부터 3절.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구약성경 1041페이지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의 일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제목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 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적용되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한 번 딱 듣고 딱 끝나고 딱 덮어버리고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복음은 한 번 듣고 끝이 아니에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최고의 언약이 복음이고 그 언약의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에 그리스도에 다 만난 사람들은 딴 것을 계속 찾아요. 이 말씀 찾고 저 말씀 찾고, 또 왜냐? 이게 답이 안 되니까, 갈급하니까. 여러분이요, 계속 우리는 복음 들으면요 계속 사람이 행복해지고, 이 말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엄청납니다. 10년이 지나면 더 깊이 깨달아지고 15년이 지나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땅 산 게 너무나 안타깝구나.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고 다른 걸 너무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성경 66권의 모든 것이에요. 아멘. 우리 하암이가 아까 오다 보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데 더하기는 좀 잘한 것 같아. 빼기를 못하나 봐요. 어떡해요. 나 닮았나 봐. 이게 수학적인 머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가 막 가르치는데 가르치지 말고 당신 하면 괜히 성격 나빠지니까 다음 주부터 선생님 불러 그랬어요. 선생님 불러. 근데 만약에 저 아이가 빼기도 잘 못하는데 거기다가 막 곱하기 하락하고 막 나누기 하락하고 하면 저 아이 어떻게 되겠죠? 이제 막 분산되고 막 이제 막 더 정신이 없어질 거야. 여러분,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이 일 열심히 하고 저 일 열심히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막 온갖 짬뽕이 돼가지고 문제에 답이 없어요. 문제가 일어나도 답이 안 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모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완전한 답으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전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었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원치 않는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 누가 만드냐? 이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문제의 근본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막 집안에 문제가 오고 자식에게 문제가 오고 삶에 어려움이 오는데,
원래 인생이 이런 거지, 뭐 고뇌하며 사는 거지, 뭐 참아야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단이 하는 일을 알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사는 인생을 알고 죄 가운데 찾아오는, 집안에 찾아오는 재앙을 알면,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멘. 이게 여러분, 이게 딱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이 캄캄합니다. 세상이요, 어두워요. 말 그대로 흑암에 잡혀 있어. 그래서 계속 사건들이 일어나요. 자녀들에게 막 사건이 일어나고요. 지역에 막 사건이 일어나요. 지역에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칼부림 나고요. 여러분, 어제 어젠가 저기 서울에서 무슨 역 근처에서 물기둥이 솟아났잖아요. 지역 난방공사에 그 관이 하나 터졌어요. 네, 뜨거운 물. 잘하시네요, 우리 어머니. 뜨거운 물인데, 뜨거운 물이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에요. 그게 난방수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지역 아파트 다 들어간 난방수인데 거기에 뭐 50cm가 구멍이 난 거예요. 그게 이게요, 아스팔트를 뚫고 밑바닥을 다 뚫고 튀어 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한 명이 죽었거든요. 그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60대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딸과 결혼할 사이하고 식사를 하고, 딸과 사이는 가고 이 할아버지 혼자 운전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물기둥이 튀어 올라가지고 차로 토사가 덮치면서 그 뜨거운 물이 차로 다 들어왔어요. 뒤로 도망가려다가 뜨거운 물에 데여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웬 저주예요, 그분에게는. 진짜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 난방공사 그게 어디서 터질 줄 압니까, 그죠? 거기에 주변 사람들 다 대고 막 소방관도 화상 입고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뜨거운 물이, 그 뜨거운 물 하나 구멍 하나 나도 지나가는 사람 다 그래요. 제가 어제 전주에 사역하고 오다가 천국 갈 뻔했어요, 진짜요.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 전에 차 앞에서 무슨 삐끼삐끼 소리가 나더라고. 나는 그냥 소리 나길래 뭐 차가 오래돼서 소리 난 것도 있어요. 그래, 갑자기 앞에 이게 배터리 방전등 빨간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제 제 차를 고쳤는데 제네레다 모터가 안 돌아가니까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되니까 브레이크가 막 안 들었어요. 근데 속도가 100이었거든요, 100. 어제 제가 진짜 차 마시고 제가 늦게 가서 다행히 어제 일찍 왔으면, 차 많았으면요, 저 앞에 사람 때렸어야 되고, 앞에 차 있으면 차 받았어야 돼. 감사하게 내 앞에 있는 차들이 다 신호받아서 가고 있는 제 차는 뒤에서 브레이크 아무리 밟아도 안 쓰는 거예요. 갖고 한 몇십 미터 와가지고 막 아무리 밟아도 안 서, 갖고 조용조용히 옆에 세웠다니까. 내가 그때, 은혜 없으면 인생은 못 사는 거야. 아니, 그 차 왜 고장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예전에 가끔 그런 생각 했거든요. 이게 브레이크가 빡빡할 때, 내 차 말고 그냥 다른 차를 타도 브레이크가 빡빡해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밟으면 안 들어가는데, 빨리 가다 이렇게 되면 사람 죽겠다 했는데 내가 그 상황을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재앙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걔네 만약에 그 사고 났으면, 내 지금 병원에 입원했으면 우리 현석이 이번 주 토요일 결혼하는데 내가 주례받을 텐데 어찌할 뻔했어요. 내가 처음 딱 멈추고 나서 생각난 사람, 우리 와이프 생각나고 딸 생각나고 그다음에 누구 생각나면 현석이 생각나더라니까. 이번 주 결혼식인데 병원에 입원했으면 어떻게 주례하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끔찍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나가다가 파이프관 터져가지고 결혼 앞두고 딸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들 이제 사위 될 사람 결혼식 앞두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요. 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덮치고, 여러분 지역에 흑암이 덮치고, 어떤 사람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여기 전주대학교 앞에 한 여학생 남자친구가 그 여학생 동생 죽여버리고 자기 자살해, 원룸에서. 그게 저주의 만남이야. 축복의 만남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흑암이 가득합니다. 미국 교회 갔더니 사탄교회가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교회요. 사람을 잡아다 제물로 드린다니까요. 10,000명씩 없어진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지. 그런 교회도 있어요. 빛을 잃어버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빛인데 이 빛이 사라지니까 캄캄해요. 오늘 제가 어떤
신방 갔다 왔는데 그분이 6.25를 겪은 분이에요. 6.25 겪을 때 14살이었대. 우리 어르신도 6.25 겪으셨죠? 네, 14살이었대. 6.25 겪을 때가. 아버지가 똑똑하셔가지고 똑똑한 사람 다 잡아 죽였다더만. 예. 근데 이분이 6.25를 겪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원래 김일성이 고향이 전주래요. 그 김일성 어머니 묘가 저기 모악산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악산 전기를 받아서 얘가 똑똑했대요. 김일성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6.25 겪으면서.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고 얘가 정치를 했잖아요. 위에서. 걔가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인데 뭡니까 하늘에 하나님 없다고 총 쏘았어요. 그 밑에 자기 사촌 그 양봉화 장로인가 그 사람 그 이후로 교회 재정 들고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더 이상 거기 못 살아가지고. 근데 봐보세요. 그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통치했던 저 북한 나라를 보세요. 지금 예전에 중국 가면요 북한 여자들요 5만 원이면 삽니다. 예전에 하도 탈북을 많이 하니까 북한으로 막 넘어오잖아요. 살려고 못 먹으니까 완전 거지 나라 됐어요. 오늘 반면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나라 십자가 얼마나 많아요. 건물마다 있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빛이 비춰졌는데 지금 한국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까지 미국 갔다 왔죠. 미국에서 TV를 딱 키니까 뭐가 나오냐면 삼성 로고가 딱 떠요. 삼성이 어디 거요? 외국 사람들은 삼성이 일본 거라고 한다더라고. 삼성이 한국 거예요, 한국 거. 이건희 회장님이 만드는 그 삼성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잘 살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복음 모르면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역사하고요. 복음 모르면 여러분 가문에 흑암이 역사하고요. 계속 비나이다 계속 빌면 여러분 가문에 캄캄함과 어둠이 꽉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지금까지 했잖아. 그죠? 모르고 열심히 빌었잖아요. 모르고 조상 잘 섬기면 막 축복받는 줄 알고 묘도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고. 요즘에는 묘를 미국 갔더니 맨하탄 근처에 공동 묘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묘는 집이야, 집. 하고 기사 아저씨가 하는 얘기야. 택시기사 아저씨가. 여기도 잘 사는 놈들은 다 저렇게 똑같은 묘인데 잘 사는 놈들은 집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집에다 가족들 다 모신다는 거야.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묘를 보면은 그 집안을 안다 하잖아요. 맞죠? 그 묘지 보면 집안을 안대. 잘 사는 사람들은 묘지 정리를 잘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하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은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묘지를 관리도 안 해요. 그래서 묘를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그만큼 조상을 잘 섬기고 뭔가 붙잡으면 집안에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카메라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가문에 잘 되라고 했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여러분으로부터 후대 3대 4대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때는 잘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빌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무당 끼고 살고요. 우리나라 경제인들 다 무당 끼고 살아요. 어느 정도 끼고 사냐. 제가 미국 가서 어느 제자를 만났는데 제자가 하는 말이요. 자기 삼촌이 한국에서 잘 산대요. 무슨 회사 경영인이래. 회장이래. 그런데 어느 빌딩을 샀대요. 서울에. 몇십억 주고 빌딩을 샀대. 빌딩을 샀는데 위에 물탱크가 터졌대. 그럼 우리는 빨리 수리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뭐라 하냐면 빨리 무당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 배관이 터졌다. 이거 어떻게 돼요? 무당이 뭐냐면 뭐 그 귀신 장난쳤다 잘못했다 하면서 있잖아요. 막 아니 물 터졌으면 빨리 고쳐야지 굿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터지면 뭐 문제 해결하는데 완전 끼고 사는 사람들은 문제만 나면 무당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옛날에 가면 삼촌이 막 용돈 몇백만 원씩 주니까 너무 좋았는데 요즘에는 안 받는데 자존심 상해서 안 받는데 무당 끼고 사는 사람 그 돈을 내가 왜 받냐 하나님 자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요 옆에서 쳐다보는데 그 회장인 삼촌 엄청 불안하대요. 엄청 불안하니까 날마다 점쟁이한테 전화하고 무당한테 전화해요. 자 이게 가문의 캄캄함, 어둠,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도 그랬잖아요. 우리 가문도 그랬어요.
왜냐?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누가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해줬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70 몇 년 만에 60교회 처음 오셨대요. 아, 저렇게 축복된 일이 어딨어요. 모르고 이 땅 이거 몰랐으면 일단 천국 못 가니까 영원한 지옥 갔을 텐데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이 복음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누구 잘못이요? 우리 잘못이지.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복음만 들으면 사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다 사는데요.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냐? 사람들은요, 이 빛을 모르고 이 빛을 다들 거부합니다. 우리가 거부했고 시대가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맨하탄 저 잘 사는 거리 가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 돈이 넘쳐나고 문화가 넘쳐나는데 모두를 하나님 믿겠어요? 잘 되는데 모두를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게 그게 감사한 일이요. 아멘. 여러분 혹시 문제 있죠?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닐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문제가 축복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빛 속으로 나온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단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지옥 배경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니까 사는 게 지옥 같고 인생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지옥 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을 때 알아본다니까요. 눈 뜨고 죽고 혀 빼고 죽고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몸 부르르 떨면서 죽어요. 안 가려고. 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 1생 나와서 2생 죽어서 3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케어를 받고 있다가 나와서는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이 땅 떠나면은 갈 데가 없어.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리 가문을 꽁꽁 묶고 있던 이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끝내버렸구나. 십자가에서.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가문에 저주재앙 만날 일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에게 매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여러분의 회사에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빛이에요? 창조의 빛이에요. 여러분에게 창조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오늘 1절 2절 보니까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은 영광의 빛이야. 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비춰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은 죽어있어. 똑같이 일하고 장사하고 똑같이 차 운전하고 가는데 영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차 타고 그 차는 영구차야. 영구차 뭔 차인 줄 아세요? 모르지. 와요. 영구차. 영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고 사람 죽으면 과일 싣고 가는 그 죽은 차, 죽은 사람 태우고 가는 차를 영구차라고 그래. 영혼이 죽어있으니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뭐 볼보, BMW를 다 타고 다녀도 그 사람 타는 차는 죽은 영혼이 타고 있기 때문에 영구차라고. 생명의 빛. 거기에 생명을 비춰주신 빛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빛을 기이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빛이 비춰,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려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복 못 받으니까 맨날 복 달라고 복절이나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집에다가 복 달라고. 그래서 이 빛이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모님 카톡 그림에 나와 있던데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아멘. 전에는 어둠이요. 전에는 여러분 소속이 이거였어. 마귀의 종.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아멘. 여러분이 전에는 이 속에 있어가지고 불신자들하고 놀고 불신자들하고 같이 웃고 밖에 나가서 놀고 세상 문화 즐기는 게 행복했는데 여러분의 계속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 여러분 복음 놓은 사람 진짜 불쌍합니다. 여러분 가끔 어른들 폐지 죽고 리아카 이게 질질 끌고 다니시는 어른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볼 때 아 참 행복하다 그래 보이세요? 아 참 안타깝다. 자네들 뭐 하나 저분들 좀 도와주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불쌍하다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찾으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고 행복해 보이고 늘 외식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 별로 안 부러워요. 불쌍해 보여요. 왜냐? 망할 거니까. 왜냐? 멸망의 자식들이니까. 여러분 눈에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정말로 위대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처럼 로또나 한 번 당첨되면 좋을 것 같고 막.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로또보다 여러분 복음이 안 좋습니까? 복음이요 로또보다 안 좋아요? 여러분 복음이 좋은 차보다 안 좋아요? 복음이 여러분 자녀보다 안 좋아요? 그게 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요 최우선이 돼야 돼.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됨을 가장 감사하고요. 그걸로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게 전도자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에는 이거 안 되니까 아들이 문제 있으면 아들 막 딸 문제 있으면 딸 가슴이요 늘 줘요. 막 부모 가슴 막 그냥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누리세요. 그러면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여러분 모든 곳에 비춰져.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으면 누려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이것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 그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언약 가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흥시켰다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복음 몰라서 저 현장이 다 캄캄하고 죽어가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언약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천지를 가면 신천지 흐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교를 가면 불교의 망하는 흐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인도받게 됐어요. 절대 여러분 망할 수 없고 여러분 가정의 후대에 천대에 이르는 축복 내려갈 수 있는 그 언약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 민호 어머니가 오셨는데 민호가 교회 온 지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졸잖아요. 괜찮아요. 코 콜콜 골아도 괜찮아. 어디에서 조느냐가 문제야. 저 세상에서 졸면 망해요. 교회에서 졸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민호가 기도하고 엄마가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엄마는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교회 방문을 하셨지. 교회 방문하고 목사님 인사하고 나가셨거든. 오늘 예배를 드려.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우리 민호를 통하여 그 복이 후대에 계속 가문에 계속 전달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누구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그 복음 때문에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저희 가문 예전에 막 철저히 망한 가문이 우리 가문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우리 가문을 축복으로 계속 세워가셔. 왜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에 목회자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가문에 중직자가 나왔다? 어마어마 감사한 일이요. 한 명도 안 나와 2명 나왔다? 대박 난 거예요.
대박. 헐 이런 단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대박. 그 언약 가진 그것도 다른 교회 말고 진짜 언약 가진 교회, 이 복음 전에 후대 살리겠다고 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최고 축복이요. 어느 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처음 세워진 이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제가 불 알거든요. 바람 알아요. 제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요. 저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노크 기순해갖고 라면 끓여달라는 그 부대에, 그 부대가 저희 부대예요. 그 항상 북한군이 넘어와요. 근데요, 강원도는 산불이 많잖아요. 강원도는 바람이 엄청 셉니다.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요, 나무에서 나무로 불이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불이 산에서 산으로 옮겨다녀요. 그 불을 끄라고 이제 우리한테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등병이니까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 나쁜 놈들이라 병장이 앞에 서야 되는데 병장은 저 뒤에서 오고 이제 온 이등병 등진 펌프 지고 그 야삽 들고 불 끄러 가는 거예요. 아니 그 헬기가 와서 끌 불을 야삽을 들고 불 끄러 가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앞에 이제 전진을 했죠. 막 가는데 이제 역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막 이리 부다가 이제 바람이 반대로 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뜨거운 불이, 나는 막 뜨거워서 저 병장들은 뜨겁지가 않아. 저기 있으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불이요. 바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불이 산에서 산으로 옮겨 다니고 바람이 부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래서 거기 뭐 강원도 북한이나 그 고성은요, 한번 산불 났다면 산이 다 초토화돼 버려요. 그것 보고 그 사람들은 맞불 작전이라고, 작전이요. 불 내는 게. 바람이 남쪽으로 불면 남쪽에다 불을 튕기고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 튕겨요. 그것 보고 맞불 작전이라고 해요. 그 작전이요. 불 내는 게. 그때 깨달았어요. 불이 진짜 무섭고 바람이, 그거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아 오지 마, 바람아 불지 마, 그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의 그 1000명 붙잡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현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어떻게 일어나냐?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려요. 여러분 혹시 문이 막혀 있습니까? 가만히 계시라니까 왜 움직여?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니 가만히 있어요. 이거 붙잡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뭐라고요? 네가 아느냐 아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아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여러분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문제가 오거든 138 언약 딱 붙잡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닫혀있던 모든 문들을, 막혀있던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수준 갖고 하면 얼마큼 하겠어요? 여러분 능력 갖고 하면 얼마큼, 여러분 능력이 뛰어납니까? 하나님 능력이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뛰어나죠. 우리가 그분을 안 믿어. 뭐 한다고요?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죠? 안 믿어요. 우리 하나님 잘 안 믿는다니까. 문제가 오면 왜 이러십니까? 문제 속에 큰 응답이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이 언약 붙잡은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진짜로 237개 나라를 살리고 많은 나라를 살리는 곳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사람 죽이는 곳에 있으면 안 되고요. 사람 살리는 곳에 있어야 돼.
그게 선교예요. 나는 못 가지만 가시는 분을 돕고 가 있는 선교사를 돕고, 나는 이곳에 있지만 저 미국에, 필리핀에, 중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게 안디옥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 자, 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후대에 살리는 교회. 자, 이 축복을 여러분 잘 찾으세요. 그래서 봐보세요. 이제는 이 언약 가진 교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중심으로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팀으로 그곳에 중직자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셔요. 여러분 중직자 뭡니까? 여러분 막 내 걸 막 나타내는 게 중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기존교회 중직자 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 꼬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여러분 어려움 당할 겁니다. 왜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목회자하고 교회는 목자 한 명 있으면 돼요. 팀이 돼가지고요.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늘 싸워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성기도 목사님이요. 다시는 중직자 안 세운다 했어요. 왜냐? 중직자 몇 명 세워놨더니, 장로 몇 명 세워놨더니, 목사님한테 막 되들어요. 막 봤어요. 그 완전 철저히 무너지는. 그게 누구냐? 목사님 동생이었어요. 목사님 동생이, 목사님 어디 선교 간다고 뭐 이렇게 선교비 지출하라고 하니까, 그거 왜 하냐고 막 그래요. 목사님 동생이 그래요, 동생이. 그러더니 완전히, 지금 목사님 됐거든요. 그분 목사님 됐어요. 목회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요. 엄청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팀이 돼가지고 전도 선교하라고 했더니 선교하러 나간다니까 선교비 뭐 왜 하냐고 뭐. 자기가 교회 주인이야. 교회 주인이 목사예요? 교회 주인이 장로예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진짜 로마복음화 했던 중직자처럼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고, 여러분 제가 힘들면 여러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우리 요한 미래의 중직자니까, 요한은 전도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 힘들면 그냥 등 돌려버려요. 이렇게. 언제 나냐는 듯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변하는 건요, 진짜 순식간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목회자를 도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서면요, 한 지역이 살고 전 세계 삽니다. 목회자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면요, 한 가정이 살고요, 그 지역이 산다니까요. 그래 소중하니까 여기에 생을 건 거예요. 왜냐? 복음에 담난 사람들이니까. 복음 깨달으면 내 주장이 사라져야 돼요. 아멘. 내가 뭐 주장할 게 있어요. 내가 어제요 사고 당하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목숨 끊어지면 내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덤 앞에 가보세요. 조용하지. 죽은 사람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못 받은 사람은요, 모든 걸 다 말로 다 풀어야 되니까 피곤해. 그래 여러분요, 내가 죽어버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만큼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한 거예요. 내가 응답 받아버리면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직자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별명 정하세요. 구집사님 별명 뭐 하실 겁니까? 정하라니까. 식조인, 뭐 가이오, 보호자, 동역자, 친척,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 7개 중에 정하라니까. 에?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죠. 앞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어떤 분이요, 제가 전화번호를 그 이름을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 앞으로 큰 응답 받을 거니까 이름을 가이오라고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 핸드폰에는 2명이 있어요. 하나는 식준, 하나는 또 자기가 그래 정해달래요 이름을. 그래서 제가 가이오 적었어요.
예전에 구집사님이 가이오 뜨니까 가이오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만. 있어요, 가이오. 진짜 식신 역할 하는 사람 있어요. 어려울 때 돕는 사람 있어요. 힘들 때 방패막 대주는 사람 있어요. 그게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고 생명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복음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교회 속에 있는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잖아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축복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의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왔다가 이 땅 떠나서 무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 혹시 과거가 어땠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가 내가 네 아빠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랬어 저한테. 맨날 그 앞에 싱크대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네 아빠 만나서 그랬다. 우리 아버지 내가 네 엄마 만나서 그랬다. 저는 이랬어요. 둘이 왜 결혼하셔서 나를 낳으셔갖고 이러냐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제 결혼할 때 저한테 부탁한 게 있다니까요. 네 아빠처럼 살려면 너 네 와이프 고생시키려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니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어요. 우리 와이프 지금 표정이 영 아닌 거 보니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요,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교회 오세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요 짐을 하나도 안 드셨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애 세 됐고 애기들 다 됐고요. 없고 양쪽에 짐 보따리 2개 다 들고 우리 아버지 그냥 가셔. 상남자입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애기들 조그만데 그 옛날 어르신은 다 그랬다면서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희 아버지가 양쪽에 보따리 다 들고 우리 어머니는 어느 날 백도 안 들고 차에 타셨어. 그럼 어머니가 잘못한 거죠. 자기 백을 안 챙겨왔으니까 교회에 놓고 왔으니까. 그랬더니 왜 아빠한테 왜 내 백을 안 챙겨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럼 아버지 갔다가 또 올라오셔요 이렇게. 과거가 하나님 모를 때는요. 사람 원망하고 내가 네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네 만나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 사단의 실체를 아니까 아빠도 피해자고 엄마도 피해자고 엄마 아빠 사단에게 피해당하니까 그 후대가 피해당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이 흑암이 캄캄함이 어둠이 사라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을 찾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빛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원망하지 마세요. 과거가 다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내 옆에 와이프를 붙인 거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고 내 자녀 주신 거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야. 아멘. 우리 민호가 우리 어머니 복덩인 줄 아세요. 우리 민호가 복덩이에요. 요아가 복덩이고 저와 여러분이 복덩이에요. 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이 다 흘러갈 거니까. 복음이 흘러갈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래 현재 이렇게 행복한데 미래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니까. 여러분 미래에 염려되고 막 불안하고 막 내 자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때마다 이게 또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미래는 보장된 미래예요. 아멘. 그렇게 확신을 딱 가져야 사단이 떠나간다니까요. 사단이 나타나고 내가 사단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속인다니까. 불안하고 막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게 사단의 속성이요. 하나님은 평안하고 확신이 생기고 확정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아멘.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막 내 병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할까? 또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할까? 내 자식 어떻게 할까? 그게 사단의 속성이니까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 땅 살릴 증인으로 불렀어. 오늘요 그 나이 먹은 어르신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산 증인이요 그러더라고. 뭔 산 증인이요? 6.25 겪고 36년 일제치하 있었던 증인이요. 막 일본한테 막 이렇게 그분이 명언을 했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흩어진 데가 없대. 왜냐 일본 놈들이 하도 짓밟으니까 다 살려고 밖으로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는 랩런트들이요.
아, 나 오늘 그분의 말을 듣고 오늘 은혜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오늘 뭐 신방 갔다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산 증인이래. 6.25를 겪고 자기가 저 익산 강병 쪽에 살았는데 막 포탄이 떨어지는데 전주가 온전전자를 쓰잖아요. 전주는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저 위에 막 그쪽은 막 충청도 그쪽은 막 포탄 떨어지고 참 난리 났대. 그 자기가 거기에 산 증인이래.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증인은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냐?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축복. 나 어쩌다 이렇게 재수 없는 인생이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근원적인 축복. 앞으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아무도 못 받는 축복.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기념비적 축복.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이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내 자녀들에 향한, 내 손자, 손녀에 향한,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 성도님 오늘 제가 공판장에 잠깐 이렇게 찾아갔는데, 신방 갔는데, 잘 때부터, 깨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 하시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조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힘 생깁니다. 그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에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어나는 사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요. 그걸로 행복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언약 안에서 회복하고 앞으로 정복할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있어요. 회복을 해야 정복을 하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우리 이제 이상재 집사님 이제 복직 하셨잖아요.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진짜 제자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복직 소식을 듣고 이제 어제 이제 출근하시고 이제 또 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이 회복하려면요, 분명히 제가 집사님에게 미션을 드리고 뭐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합숙훈련 가라고 할 때 합숙훈련 가셨고, 제가 어디 훈련 가자 같이 가셨고, 제가 어디 가자 같이 가셨고, 뭐 같이 가셨고, 예배드리는 현장에 같이 있었고, 중지 PTS에 하실 아멘 하셨고, 나 못합니다. 딱 한 번 있으려다가 아멘 하고, 지난주 제가 미국 갔을 때 여기 예배, 전주 지교회 예배 인도하셨죠. 여러분, 이게요, 저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딸이 오늘 수학 못 푸는데도 혼자 지고집이 얼마나 센지 엄마 말을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지 고집대로만 하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받는 사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저희 목사님 저 남원 가라 했을 때, 저 남원 연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뭐 준비된 게 있습니까? 뭐 성도가 100명이나 됩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네가 가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슨 뭐 저한테 맞지 않는 얘기를 막 저한테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난 뭐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 사람은. 왜냐? 자기 수준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요,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셔야 돼. 그게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안 되는데 인생 바뀌었다? 그건 거짓이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여러분 삶이 다 바뀌어집니다. 주변 사람은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막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복음 받고 빛이 비춰지니까 다른 사람 다 좋아 보여. 다 괜찮아. 뭐 이런 문제도 괜찮고 저런 문제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받아들이는 게 아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거기서 힘없고 답 없고 응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빛을 받았으면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빛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어두워져요.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운 이유, 하나님 이 지역에 춘향이 88회 맞죠? 춘향제 88회 88년 동안 춘향이한테 제사 지낸 거예요. 춘향제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춘향이한테 제사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모르셨죠? 몰랐지. 춘향이 묘 있는 거 아시죠? 어디에 있어요? 저 육모종 올라가는 곳에 춘향이 묘 있잖아요. 춘향이가 실제 여기 살았어요? 근데 왜 묘를 만들어놨지? 모르죠? 예. 근데 제 딸은요, 저 춘향이 집이라고 합니다. 모든 옛날 초가집은 다 춘향이 집이라고 해요. 제 딸은 지금. 그게 문화인데, 그 문화 속에서 춘향제를 벌써 88회면은 거의 100년을 춘향이한테 제사 지내고 지내는 이 동네가, 그러니 동네가 발전이 없죠. 그러니 동네가 못 살아요. 망했어. 망했어. 사람이 다 떠나고. 망했어. 우리 어르신이 여기 계속, 여기 남원만 사셨거든요? 주천가 망했대잖아. 잘하시네. 망했어요. 빛이 안 들어가니까 계속 춘향이 섬기겠다고 춘향 문화 위원제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그거 갖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정신 돌아 있는 애들 많다니까요. 자살 그러니까 자기 손에 막 긋는 자해 엄청 많아요. 그 막 음란, 도박하는 사람 많죠, 여기. 많아요. 타짜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 영화. 지리산 막 곳곳에 비닐하우스 만들어 거기서 도박한다니까요. 여자들이 비닐하우스 도박한다니까요. 이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겨울에는 할 일 없고, 할 일 없으니까 빈 시간 있으니까 벌어놓은 돈 가지고 도박하러 다니고. 그래서 이곳에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미 빛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인정만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치는 그 빛으로, 그 광명으로 나라와 왕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재물과 자손들을 다 배에 싣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면 다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자녀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경제 막 달라고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빛을 발하면 경제가 다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이 지질이 가난하다. 저희 집은 맨날 이랬거든요. 저희 집은 지질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집에 어머니가 월급 타면, 우리 어머니 월급 한 70만 원 받으면 한 50만 원 세금이야. 그 50만 원 세금이 몇 달 밀린 세금이요. 지난달 전기세 못 내고 전화세 못 내고 우리 집에는 맨 TV 앞에 항상 이만큼씩 쌓여 있었어요. 그냥 어머니 돈 벌어 와가지고 세금 내면 그냥 밥값 한 거야. 그냥 세금 내기 위해서 산 것 같아. 우리 집은 얼마나 비참한지 완전 돈에 노예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살 뻔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복음 못 받아서 이렇게 살았지. 근데 저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세금이 얼마 될지 잘 몰라요. 저는 저분만 아시지. 저분이 힘들어 하시겠지. 근데요, 나는 관계없어요. 나는 이거 하면 돼요. 복음의 빛을 발하면 필요한 경제, 환경 하나님 다 문 여실 거예요. 아멘? 확실하다니까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 지역에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 좋은 집을 이제는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로 전도운동하는 지교회로 내가 있는 직장을 다른 사람 아무도 빛 안 비치니까 내가 빛을 비추는 직장으로. 아멘. 오늘 공판장 가니까 공판장 번호가 55번이더라고요. 옆에 막 2번도 있고 막 70번도 있고 그 한가운데 있더라고 센터에. 아멘. 다 살리세요. 다 살려야 돼. 옆에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또 사람, 남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뭐 위암 걸린 사람, 뭐나 다 살려야 돼. 복음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다 살리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비추는 빛으로 나오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겠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겠대요. 일어나 빛을 바라며. 그 빛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내게 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빛이다 하고 걸어 다니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빛이 비춰지고 내 자녀에게 빛이 비춰지고 내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여기에 주셨군요. 하나님 이 지역에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에 아무도 빛을 안 비추는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빛입니다. 빛이 힘이 안에 다시 크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부르시고 언약 가진 교회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정복할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이루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